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공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전체 이제 여정인데요. 이제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어느 한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는 그 지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게 되신다라는 것이 18장과 19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딱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맹인을 만나시고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맹인을 만나셔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1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맹인과 삭개오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리장이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리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집니다. 세리장.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마태도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굉장히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마태도 세리여서 큰 부자였을 텐데 세리장이고 세리들 중에 최고 권위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세리장, 아주 그 여리고 지역의 갑부였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삭개오가 회심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요, 이 삭개오를 세상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봤습니다. 세속적인 시각에서 한번 바라봤어요. 그냥 보편적인 시각에서 한번 삭개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 부자였을 텐데 삭개오는 얼마나 부자였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비록 세리는 로마인들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매국노다, 나쁜 놈이다, 막 죄인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는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삭개오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의 본보기로 비춰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자기 재산을 사회에 다 반환하잖아요. 환원을 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삭개오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 삭개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8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군가를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가 회심을 하고 이런 결단을 내림으로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 전체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빈곤 문제를 해결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리고 지역에 그 빈곤의 문제를 삭개오 한 사람이 다 해결해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삭개오를 바라봤던 이 세속적인 시각에서의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많이 나눠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삭개오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계적으로 봐도 이런 일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 저는 이 부자들의 사회 공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마존의 CEO였는데 이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 재단을 하나 세웠는데요, 베이조스 지구 펀드라고 해서 지구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펀드를 세웠어요. 재단을 세웠는데 이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이 100조래요. 100조 원. 그거 정확하지가 않대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분의 1이라는 그 12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 제프 베이조스 지구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구를 이제 살리고 지구를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돕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그 빌 게이츠입니다. 이 아내와 함께 이제 재단을 설립하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그래서 현재 이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55조 원이랍니다. 55조 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아프리카나 이런 전 세계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일에 그 재단이 이제 기금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그 백신 개발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기부를 했는데 1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25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수천만 명이 힘을 합쳐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크게 성공해서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인생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어쩌면 바라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외쳐졌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청부론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자. 성공해서 깨끗한 부자가 되자. 또 하나가 뭐냐면 고지론이에요.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남을 섬기며 살아가자. 이 고지론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선한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서 남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 서적을 보면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CEO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스타가 되었다 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지론, 청부론의 단점이 뭐냐면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배가 아파요. 부러워요. 그리고 제 인생은 너무 찌질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은 주죠. 막 역경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감동은 되지만 지나가면요 굉장히 서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이 그냥 성공한다는 것이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인생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과 성공을 둘 다 잡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두 배로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은 이쪽에 있고 성공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잡으려고 하면 성공이 달아나고 성공을 잡으려고 하면 신앙이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청년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딱 5년만 교회 끊고 교회 안 나오고, 그때 리더였는데 그냥 5년만 잠수 타자. 5년만 잠수 타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자.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오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영화를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은둔 속에서 이 포스를 쌓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짠 돌아오는 거예요. 뭐 춘향전 보면 뭐 공감 안 되시겠지만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오잖아요. 아무튼 공감 안 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막 생각하면서 그냥 잠수 탔다가 그냥 5년 뒤에 딱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끊자. 교회를 끊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끊을 만큼 교회에 투자하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끊어야 될 건 교회가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5년 뒤에 뭐 성공하고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성공하면 여기 오겠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의 기회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빡세게 기도한다고, 뭐 담임 목사님에게 뭐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성공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공해서 베푸자, 성공해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베푸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섬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나온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미답지론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자. 미답지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열풍이 불었는데, 가난해지자, 다 내려놓자. 이 불을 지폈던 사람이 이용규 선교사님인데 이 내려놓음을 썼어요. 왜 하필 내려놓음이라는 걸 써서 사람들이 그 책은 안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 이제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막 다 뭐 자꾸 뭘 내려놓으래, 막 가진 것도 없는데 내려놓으래, 막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내려놓음이 나왔어요. 저는 더 내려놓음 책 제목을 딱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부터 다 내려놓은 게 아니시네요, 막 이 생각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겼어요. 꼭 교회 안에서만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이런 얘기 쓰지 않잖아요. 내가 연애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얘기 쓰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만 써요. 그것도 리더를 그만둘 때만 써요. 리더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리더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리더가 와서 목사님 리더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은 리더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화가 날 텐데,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은 뭔가 홀리한 것 같고 신앙적인 것 같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얘기한 것 같은. 그래서 생각이 마비 되면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좀 이상해요. 문제는 뭐냐면, 미답지론을 생각하면요, 자꾸 어디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왠지 사치스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이 더 내려놓음을 잃고 여기에 사는 게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막 커피 막 스타벅스에서 사 먹는 게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차를 샀어요. 그 차 이름이 그 유명한 아이서티입니다. 10년째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서티를 샀는데, 차를 사고 어떤 생각을 제가 많이 했냐면, 너 더 작은 차를 샀어야 될 거 아닌가? 중고차를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차 안 되면 아프리카의 아이들 몇 명을 학교에 보낼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막 그렇게 묘한 죄책감이 자꾸 막 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도 요즘도 그래요. 요즘 사실 지난주에 저 뒤에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송지수 목사님이 뭐 이순혜 목사님 뭐 연어도법을 좋아하니까 집에서 연어를 키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연어를 키우라고. 그러면 송지수 목사님은 밥을 많이 먹으니까 베란다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되겠네, 뭐 이 생각. 모내기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밥 먹고, 그러면 되겠네. 떡 만들어 먹고 막 이러면 되겠네. 그 생각을 뒤에서 하면서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요즘에 그 얘기를 듣고 연어덮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자꾸 죄책감이 밀려와요. 연어덮밥.
그리고 막 코로나 뭐 연어와 연관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또 떠가지고 연어덮밥 못 먹고 있어요. 연어덮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이 연어덮밥, 이 웬만한 덮밥의 2배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연어덮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 덮밥 한 그릇이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연필을 몇 자루를 사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또 그 연어 뱃살로 만든 그 사케 도로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더 비싸요. 14,000원, 15,000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답지론이니까, 더 가난한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더 가난해져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미답지론을 가지고 살잖아요.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자꾸 저보다 이제 고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오늘 참 설교가 좀 잘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송지효 목사님 이제 의자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막 보고 있는데 키보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키보드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기계식 키보드예요. 되게 비싸 보였어요. 속으로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저 돈이면은 아니 아프리카의 아이들 몇 명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 저 기계식 키보드를,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아무튼 했어요. 아무튼 과장된 면이 있지만 여러분 미답지론도 여러분 고지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긴 한데 미답지론도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지론도 높으로 올라가자, 고지론도 낮은 곳으로 가자, 미답지론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현재에 대한 사명이 없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현재의 자리, 현재의 지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위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 이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높은 곳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낮은 곳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계속 그렇게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성공을 바라보며 섬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신앙사회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룰 성자의 공공자입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말은 그냥 목적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정의할 때 무엇을 더 먼저 정의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은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어 단어로 success라고 하는데, 이 success는 라틴어 소케수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인데, 이 라틴어 소케수스가 어떤 뜻이냐면 앞서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success는 앞서가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를 앞서가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이 무엇이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앞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더 질문되어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는 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그리고 늘 진취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죠? 뽕나무예요. 뽕나무는 9m에서 높게는 13m까지 자라는 굉장히 큰 나무였습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저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구나, 쪽팔림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구나,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그 정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성향을 표현한 것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목적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든 성취하고 어떻게든 진취하고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왜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나 한번 내가 보고야 말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번역되어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적이 있으면, 원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앞지르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진취적인 사람이 삭개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욕해도 그는 세리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목적을 앞세우고 내 목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앞서가고 높이 올라가는 데 열정적인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을 보게 되면,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더 얻고 누구를 앞지르고 어디에 올라서는 것으로 인생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누구를 주인으로 영접하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너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가 더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너가 더 많은 성공을, 성과를, 성취를 가졌다고 해서 너가 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성공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면, 우리 성경을 잠시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말씀을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NIV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success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성공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감옥에서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화면에 나오네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통이라는 것을 너가 successful 할 것이다, 너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은 아무리 요셉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형통하고 너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성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 한자로 공, 이 목적은요 가장 잘 설명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됐으면요 우리 한번 12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어디서 사용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사용하신 단어가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테텔레스타이라는 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목적이 성취되다, 목적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용서하며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형통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늘 섬김을 생각할 때 내가 높은 곳에서 나보다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섬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같아짐입니다. 동등됨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다고 여기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올바른 태도의 섬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화면 띄워주시면요, 바울은 자신은 풍부해도 비천해도 처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너희들과 같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의 고난에 공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바울의 고백은 그냥 내가 늘 섬기며 살아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나의 뜻은 지금 다 좌절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얘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섬김의 중심은 같아짐에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우리와의 동등됨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크게 쓰실 거라는 말을 우리는 가장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늘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회사 사장도 준비된 사원을 사용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 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 쓰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준비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더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쓰십니다. 모두를 다 동일하게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더 크게 쓰신다는 말이 마치 교회에 충성하라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늘 불편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크게 쓰고 작게 쓰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크게 쓰고 작게 쓰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계속 외쳐왔다는 것이 저는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 그리고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가난하고 멸시받거나,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차별을 받거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형통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 멘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아버지께서 노숙자 사역을 하셨대요. 그 달동네에서 노숙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대요. 그런데 매일 이제 노숙인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멘토 목사님이 어렸을 때였는데 한 번은 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 멘토 목사님을 깨우더래요. 그러더니, 야, 노숙자 한 분을 데려왔다. 너가 직접 씻겨라. 그리고 너 방에서 재워드려라. 아버지의 사역을 도와드리면서 달동네에서 선물을 나눠드리고 쌀을 나눠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분을 씻겨드리고 그분과 같이 나란히 누워서 자는 것은 정말 불편했다. 내가 왜 이런 냄새나는 사람하고 같이 자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냄새나는 사람을 씻겨줘야 되나 생각을 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을 자꾸 내려다보면서 뭔가 베풀고 이것만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섬김에 자꾸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아짐, 동등함이라는 것이죠. 배우 차인표 씨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배우 차인표 씨가 스타가 되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스타가 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집 주소 좀 다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집 주소는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자 신경질 내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봉투에 10만 원씩 다 넣어가지고는 봉투 꾸러미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매니저와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10만 원씩 다 나눠줬대요. 그런데 같이 그 봉투를 나눠주던 그 매니저가 차인표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형,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 딱 듣자마자, 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이게 그냥 허세 부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인표가 이제 컴패션 행사로 아내 그 시네라를 대신해서 이제 인도 캘커타로 이제 가게 됐대요. 캘커타 빈민촌에 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그냥 촬영한다고 생각하자, 드라마 찍는다고 생각하자 하고 이제 따라갔대요. 그런데 이제 방송팀에다가 그 컴패션 팀에다가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 아니면 안 탄다, 안 간다 이렇게 막 떼쓰고, 그래서 막 비즈니스 클래스 혼자 타고 막 그걸 받아내고, 그것도 자기 마일리지를 더 써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로 또 바꿔 타서 혼자 타고 가고, 빈민촌까지 이동하는데 한 번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빈민촌에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 앞에서 선글라스를 벗고 그들과 함께 되고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정인 컴패션 대표가 차인표에게 부탁했대요. 이 아이들,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 만나면
너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 아이들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부탁하자. 차인표가 알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빈민촌에 도착했어요. 빈민촌에 도착해가지고 가니까 7살쯤 되어보이는 아이가 이제 나왔대요. 손을 먼저 내밀고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순간 이 빈민촌 아이도 그리고 차인표 자신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눠주고 많이 퍼주는 거 아닙니다. 성공해서 몇 천만 원 11조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성공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공해야 돼요. 그러기에는 섬김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섬길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해야 되는 얘기가 내가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성공적인, 그래야 내가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가 더 많이 베풀라, 너가 성공해서 더 베풀라. 하나님은 그딴 돈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딴 돈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들과 같아져라. 왜 너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니? 왜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니? 그들과 너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동등됨, 같아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섬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섬긴다면 제가 남편이니까 더 위에 올라서서 아내를 좀 섬기고, 내가 남자니까 여자를 섬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지수 목사님을 제가 섬긴다면 송지수 목사님과 같아져야 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을 제가 섬긴다면 담임 목사님과 같아져야 하는 것이죠. 형제로 바라보고, 잘 안 되지만 아무튼 형제로 바라보고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9살인데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빠 좀 이렇게 늦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할까 봐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집에서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어디서 자나, 교회에서 자야 되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딸의 친구들 2명이 이제 집에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막 제 딸이 막 아빠는 목사님이고 아빠는 막 엄청 막 신앙이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참 고민했어요. 집 앞에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신앙이 좋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다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친구들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내 딸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존댓말을 쓰자. 존댓말을 쓰자. 반말하지 마세요. 존댓말 쓰자.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들이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섬긴다면 제가 어른이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반말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싶다면 그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서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높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실패한 삶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두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청년부가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아짐이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이미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안에 너무 필요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아짐으로써 함께 섬기고 서로 섬기고 함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를 꿈꾸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은 나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간다. 낮은 곳으로 간다. 우리가 이따 찬양도 할 텐데 낮은 곳으로 간다는 말은 내가 어디로, 나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 어디에 있든 나는 낮은 자리에 위치하겠다. 나는 더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같아지겠다라고 다짐하며 섬기는 것이 낮은 곳으로 가자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높은 곳에 있든 우리가 때로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동등하게 여기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성공을 또 이루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한자를 바꿨어요. 거룩할 성자에 공공자,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삶,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인생,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